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건입니다. 나의 인물관, 저자는 이케다 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간디, 톨스토이, 아스카에 이어 베토벤입니다. 제4장 운명의 전사 베토벤 43페이지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 독일에서 태어난 천재음악가, 교향곡 제3번 영웅,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 제9번 합창,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등을 작곡. 1977년 4월 월간 우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장 운명의 전사 베토벤, 때때로 나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결코 능숙하지는 않다. 나만의 방식이긴 하지만 간담회 자리나 회원들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 또는 벗을 위한 마음으로 연주하는 정도다. 피아노는 역시 악기의 왕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풍부한 울림이 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것을 발명했다. 매일 일상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음악만큼은 어느 민족이든 만들고 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분출해 음악을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언어는 번역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필요 없다는 점이 좋다. 시대를 비롯해 거리, 풍속이나 풍습을 순식간에 뛰어넘어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감정의 주름에 솔직하게 말을 건넨다. 내 청춘도 음악과 함께였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살벌한 풍경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0살을 갓 넘긴 감수성이 예민한 생명에게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시대상이었다. 나는 도쿄 오모리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다. 그보다 밤에는 갇혀 있었다는 것이 내 정신 상태로 봐서는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월급도 적었다. 게다가 폐병을 앓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 예감마저 드는 날도 있었다. 나는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찾듯 음악을 찾았다. 없는 지갑을 털어 수동식 축음기를 산 뒤 한밤중이나 일요일 아침이면 친구에게 레코드를 빌려 소리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명곡을 한 곡 또 한 곡 계속해 들었다. 베토벤의 운명이 좁은 방에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 그 힘차고 묵직한 소리의 한가운데서 황홀하게 듣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과 30분도 채 안 되는 연주였지만 내 인생에는 분명 큰 사건이었다. 운명을 들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용기가 솟구친다 외쳤다고 한다. 괴테는 멘델스존의 피아노 연주로 운명을 처음 접하고 무섭고 거대하고 광적인 것 같다. 마치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고 한다. 프랑스의 로맹 롤랑도 그의 음악이야말로 예술의 화신이라며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나의 그 순간도 결코 그에 묻지 않다. 좁은 단칸방은 마치 파도에 놀아나는 작은 배와 같았다. 다다미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느낌은 생명 저 깊은 곳에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운명의 레코드판이 달아 없어지도록 들었다. 몇 번이고 열갓담으로 범벅이 된 피곤한 몸을 옆으로 뉘며 살아가는 의미와 내일을 향한 용기를 치열하게 움켜쥐려고 했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서두의 주제에 대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교향곡 제5번은 그 자신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과 벌이는 격투를 통해 승리의 동경을 노래한 용감한 전사의 외침이다.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세차게 내리는 천둥소리의 표효와도 같은 격렬한 열정과 끊임없이 율동하는 묘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거대한 우주의 호흡을 소리의 세계에 병합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토벤을 이야기할 때 그의 운명을 빼놓고는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는 까닭도 이 곡이 그의 생애와 예술의 전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라인 강변의 본에서 태어났다. 그가 사망한 때가 1827년이니 활동 기간은 거의 19세기 초 150년 가까이 이전의 일이다. 생애에 관해서도 그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다. 그의 비참한 생애는 이미 4살 때부터 시작됐다. 그것은 아버지의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에서 비롯됐다.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라야 할 소년 시절은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무자비한 음악 교육에 잿빛으로 온통 뒤덮였다. 이 단련은 소년에게 가엾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받은 교육이 음악이었다는 점은 그의 불가사의한 운명에 좋아였다. 8살에 콩쿠르에 출전한 천재는 이렇게 음악 역사에 등단한 것이다. 16살에 어머니를 잃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어린 두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고독한 인생 행로를 걷는 베토벤과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노력으로 음악가로서 명성을 획득해간 베토벤이 서로 상반되면서 마침내 미래를 엿보려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운명이었다. 그는 청각에 이상이 생겨 결국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됐다. 눈이 멀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혹은 걷기 힘들어지는 것은 몰라도 음악가로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30살, 한창 왕성할 때였다. 그의 절망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가 쓴 할리켄슈타트 유서에는 하늘을 원망하는 애끓는 절규가 담겨 있다. 두 동생에게 죽고 난 뒤 개봉하라고 당부를 써서 보냈다. 오 신이시여, 내게 기쁨의 정결한 하루를 한 번만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쁨을 접하지 못해서 진정한 기쁨에 깊이 공명하는 방법을 나는 잊어버렸나이다. 오 언제요 신이시여, 나는 자연과 인간의 전당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영원히 안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저주와 오직 삶의 환희를 미칠 듯이 추구하는 가랑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이 진흙탕 같은 고단한 인생의 투쟁에서 그의 진가가 연마됐다. 그가 남긴 작품 대부분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부터 창작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잘 말해준다. 음악 창작에 대한 강인한 일념이 운명의 학대를 이겨낸 것이리라.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힘에 맞서 오히려 운명을 스스로 창조의 원천으로 삼은 위대함이 떠오른다. 최후까지 고독과 가난에 휩싸여 사흘간이나 고뇌하던 끝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운명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가혹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운명과 격투를 벌이고 운명을 필사적으로 공격하면서 곡으로 승화시킨 의지력이야말로 예술가가 갖춰야 할 요건 중 최고봉이 아닐까? 베토벤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단 한 소절을 창작하는 데에도 온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선율을 고치기 위해 오선지 위에 수정한 곳을 어떤 사람이 순서대로 떼어보니까 13장이 있었는데 완성된 선율과 가장 아래의 첫 번째 선율이 완전히 똑같았다고 한다. 그의 곡 중 어떤 소절도 12번 이상 고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일화는 그의 노력을 말해주고 최초의 선율과 최후에 고친 선율이 같았다는 것은 그의 타고난 재능이 풍부했음을 대변해준다. 그는 즉흥곡을 잘 만들었다고 한다. 천재적인 음악 재능에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더해져 그의 곡은 탄생했다. 자기 생명에 들려오는 우주의 선율을 마음의 귀로 들으며 악보 위에 완벽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집념의 불꽃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이야기다. 소리의 아름다움을 넘어 광대한 우주에 대고 음표를 붙인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의 곡은 유려한 반면 베토벤의 곡은 지극히 힘차고 비장한 가닥도 이런 창작 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의 대표적인 명곡에는 격정과 정적, 동과 정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다. 운명, 영웅, 크로이처 소나타 등은 격정적이고 동적이지만 월강 소나타, 전원 교향곡 등은 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다. 이 정과 동, 격정과 정적의 교류는 그의 인생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으리라. 그의 인생 또한 극과 극을 오가는 진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큰 불균형이 생겨났고 그의 생애는 갈등과 투쟁의 연속으로 끝이 없었다. 이는 그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베토벤 생애와 예술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명곡의 세계와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사이에 놓인 배반을 뼈저리게 느낀다.
예술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멋진 세계를 창조하면서도 그의 삶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쩌면 이율배반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철학의 과제가 있는 것 같다. 더욱이 그의 불행은 그의 반사회적인 언행과 행동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벌써 할 수 있다. 그가 곡을 창작할 때의 미치광이 같은 태도가 그것을 보여준다. 어떤 악상이 떠오르면 길을 가다가도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 비가 오는지 폭풍이 부는지도 모르고 밤늦게 흠뻑 젖어 돌아오곤 했다. 방에 들어가면 식사도 잊은 채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끙끙거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며 작곡했다. 이 소음에 인근 주민이 항의해 퇴거 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으며 고독에 시달렸다. 예술의 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재능에 대한 강렬한 자존심이 간신히 그를 지탱했다. 음악의 도시 빈의 어느 귀족집에서 연주했을 때에는 젊은 귀족과 부인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주를 중단하고 이렇게 외쳤다. 이런 대시들한테 어느 누가 연주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괴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 언행에서 자존심과 겸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베토벤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다. 그의 운명에 대한 불굴의 투지를 보더라도, 우주의 장대한 음악 세계를 바라보는 겸허한 자세를 보더라도 어떤 거대한 힘에 대한 겸양의 미덕이 거기에 관철돼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 이르면 곧장 자존심을 드러내고 만다. 어쨌든 운명과 벌이는 격렬한 고투와 고뇌의 밑바닥에서 베토벤이 환희의 선율을 마침내 허공에 울려 퍼뜨린 것이 만년의 명곡인 교향곡 제9번 합창이었다.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붙인 곡의 이미지를 30년 동안이나 반복해 부르면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교향곡 제9번 합창 부분에서 폭발시킨 것이다. 초연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그는 만년에 접어들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환희에 대한 동경을 온몸으로 쏟아내며 지휘대 위에서 격렬한 몸짓을 전개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의 노도와 같은 박수갈채와 열광적인 감격의 폭풍으로 극장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감동의 소용돌이도 전혀 듣지 못한 채 그는 청중을 등지고 서 있었다. 연주자 중 한 명이 그를 돌아서게 해주자 비로소 청중의 열광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150년 전 한 인간의 일생이다. 그러나 그의 곡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 공명판을 세차게 두들고 있다. 어쨌든 진지한 생명의 파동이 어디까지 민중에게 감응하는지 그 영원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 감응의 묘야말로 예술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경지이고 나아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가 아닐까. 운명의 전사 베토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